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너가 새롭게 되니 비전에 주의 놀라운 건들 찬양하세 우리들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박국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본문의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질의와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은 머릿말인데요. 자, 본문은 본서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저자와 그 신적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적 기원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본서의 저자는 껴안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하박국으로 그는 남유다 말기인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시대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이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지가 오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망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30년, 120년, 13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도 약 130년 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 죄악으로 깊이 병들어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남겨두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은 우상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금송아래를 만든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려는 그 의도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남유다에게 너희들도 정신 안 차리고 너희도 이렇게 나 잘 안 믿으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서 보여주는 게 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거든요. 이런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비유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본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남유다를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그 죄악으로 역시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여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주고 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도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하박국은 여기서 그가 선포한 말을 묵시라고 언급함으로써 이하 서술되고 있는 예언의 내용들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신적 기호를 가진 틀림없이 이루어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처럼 본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 이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보세요.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말을 내게 들었다고 하고서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대언자, 이게 선지자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묵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것은 오늘날 이 설교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교사, 또 구역 강사, 뭐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어느 성도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네,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이 설교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이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이게 설교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이건 연설이지.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 먼저 한다고 그랬죠. 예. 바로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첫 번째 질문. 본문은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질의응답을 보도하고 있는 본론 전반부의 계시 부분으로 두 번에 걸친 질의응답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기한 질문은 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왕국 유다를 징계치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왜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요게 첫 번째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당시 남유다는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께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불의의 상태, 죄악의 상태로 더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세상에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죄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돼도 안 전해도 돼요. 왜? 근데 착하고 선하니까. 그런데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국지국시간 이런 선지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죄가 그만큼 많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속에 그 강포, 간악, 폐역, 겁탈, 분쟁 등의 표현은 당시 유다 사회의 전반적으로 관영한 죄악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그 여호야김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큰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그가 자기 아버지 부왕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바른 길로 계도하여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역의 선보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등의 죄악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우리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게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닮는데 가끔 보면요, 영 아버지를 안 닮는, 부모를 안 닮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말로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정말로 경건한 왕의 5손가락 안에 꼽는 분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닮았더라면 남유다가 더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지를 않고, 예? 그가 타락해. 그래서 폐역에 선봉이 되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받아 적으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바룩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는 가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외쳐라. 그래서 바룩으로 하여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왕한테 가서 전하니까 왕이 그 편지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두루마리를 옆에서 읽으면, 서너 장 읽으면 칼 가지고 와서 쭉 찢어가지고 바로 옆에 겨울이라서 화롯불을 펴놨는데 그 화롯불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옆에서 다른 신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도 끄떡도 안 하고 그걸 다 읽을 때까지 다 읽고 다 그걸 불태워서 없애버려. 그런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다 사회에서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회 전체는 불의와 부정이 만연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밑에 있는 사람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정치권에 보세요. 대통령이야 무슨 국무위원들 뭐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이 백성들이 보고 저렇게 우리가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데, 정치권들이 타락해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백성들마저도 일반 사람들마저도 막 저거 다 저런데 뭐 하면서 그냥 죄를 짓잖아요. 이 윗물이 맑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려면 여러분부터 잘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고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줘야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어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따라서 같이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왜 어렵냐면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 교회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모범적으로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따라 본받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그게 어른이지. 나이만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목도하면서 하박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을 징계치 아니하시고 또한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하고 불평어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하박국도 사람인지라, 네, 그죠? 사람인지라 똑같은 의문 그런 생기겠죠, 뭐. 예,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은 자기 혼자 불만만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평 있고 뭐 험난거리가 있으면 입술로 다 그냥 쏟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아시겠죠? 예, 여러분 답답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은 일면 하박국이 반정부주의자 또는 비애국자 같은 인상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하박국의 질문은 불의가 온 사회에 판치는 현실에 대한 의인의 고뇌에 찬 하소연이며 또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정한 애국심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예. 자,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없이 출세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복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는 것, 요게 진짜 복이에요. 왜요? 그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진짜 복이냐? 그냥 세상에서 죽고 썩을 것들을 해서 막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록 고난을 받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걸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그 흘러가는 급류, 그냥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세상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죠?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때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죽은 물고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물 흐르는 물에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서 그 물을 거슬러서 생수를 찾아서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가? 묻지 않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질문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징계치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거죠. 예. 자, 남유다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죄가 관영하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징계치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지금 바벨론을 준비해 놨다. 네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미리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이 남유다를 징계하고 그들을 회개시킬 파트너로서 딱 맞은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치실 파트너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딱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요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불만의 잔소리로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징계치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네 눈에는 안 보였지?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또 여러분이 질문할 것까지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자,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할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그들의 세력 확장과 그들의 야심 및 포악성 또 용맹 그리고 교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남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죄에 대한 방관 내지 용납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심판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심판의 기준이 맞아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셔요.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그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은 관영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죄를 지긴 했지만 아직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 기준에 아직 죄가 좀 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올 때 되면 그들의 죄가 심판의 기준에 딱 되면 그때 너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그냥 아무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 혼낼 때 그러잖아요. 너 자꾸 매를 벌고 있다. 그러다가 맞는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도 훈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느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요. 내가 참는다. 그러다가 또 맞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 딱 넘으면 이제 안 되겠다. 일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칠 때도 이미 히스기야 왕 때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여준 이것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 때에 이미 바벨론에 하여 다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시는 그 기준에 아직은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참고 계셨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죠? 예. 이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다 때가 되면 징계할 때 징계하고 심판할 때 심판하시고 하실 건데 우리 사람은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앞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제발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뭐요? 다 그걸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저울에 달아봤다가 이제 그 무게가 딱 차면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한편
바벨론은 전쟁터에서는 비호 같은 용맹을 발휘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인애가 결여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악하고 잔인하단 말이에요. 인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거나 불쌍히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민들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그들을 유다를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얘들 정신 좀 차리게 얘 좀 혼 좀 내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유다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야, 내 아들이 말을 되게 안 들어. 맨날 부모를 속삭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들을 끌고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들에게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좀 혼 좀 내줘서 얘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서 이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라고 경찰한테다가 그 아들을 맡겨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경찰이 그 아이에게 훈계하고 교훈해서 깨우치게 하면 좋은데 그냥 경찰이 무자비하게 막 때려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다치거나 죽었다 치면 그 맡겨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얘를 조금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한 건데 막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가지고 막 당하고 아프면 이건 부모는 더 싫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를 좀 정신 좀 차리게 조금 얘 좀 혼 좀 내줘라 그랬더니 무자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자비한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이 결국 또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파트너라고 할 때 항상 나만 힘들게 하는 누군가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내 파트너는 남편이고 내 파트너는 교회 누구고 뭐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만을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파트너가 된다는 생각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여러분, 내가 누구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파트너지만 어찌 보면 반대로 말하면 나도 여러분도 남편의 파트너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나의 파트너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내가 자녀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요? 저는 모르니까. 나는 그분의 파트너로 내가 쓰였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예. 근데 지나놓고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요 저한테 이 말 했는데요 제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나는 진짜 눈꼽만큼도 안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나도 그분의 파트너가 돼 있더라고요. 자, 이걸 따져보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파트너도 내가 누구의 파트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면서 내가 저 사람 파트너야. 내가 저 사람 바꾸고 말 거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몰라. 본인도 몰라. 자기도 모르지만 파트너 역할을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누군가의 파트너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사이에 파트너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내가 남유다의 파트너야. 그래서 그걸 알고 왔더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좀 더 부드럽게 대했겠죠. 근데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때리 붓고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아시고요. 말도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뭐 행동을 좀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실은 유다의 타락상이 어떠했는지를 가히 짐작하게 된다. 제가요, 서울에서 훈련을 강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들이 센지 몰라요.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가 센지 몰라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진짜 몰라요? 그랬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요? 내가 물어. 몰라서 묻죠. 예, 내가 세면 파트너도 셉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파트너가 세다는 얘기는 내가 세다는 얘기. 내 파트너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바벨론이란 나라를 파트너로 붙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이 남유다가 그만큼 타락했고 강팍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파트너를 바라보면 바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우면 내 파트너도 부드럽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 파트너도 강하고요. 내가 세면 파트너도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예, 파트너는 나의 거울이에요. 그냥 파트너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를 나를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니까 그 파트너를 향해서 우리는 싫으니 나쁘니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지 못하면 그 시간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넘겨서 160페이지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 관망만 보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이시죠.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두 번째 걸친 지르 응답 보도하고 있는 본서 본론 전반부인 1장 2절부터 2장 20절의 연속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언급하고 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어가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그러냐? 아니 왜 그런 인간들을 왜 택해서 우리보다 더 나쁜 인간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참, 여기를 보면 이거는 나를 모르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한지 이걸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예,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우리는 바벨론보다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은 파트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는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나만 그럴까요? 상대방도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저런 인간을 파트너를 붙여가지고, 센 인간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나도 힘들게 하십니까? 파트너 반대편은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아셔야 된다. 자, 하박국 선자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범죄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리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하박국 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악한 세력이 사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은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파트너 이해가 다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도와주고 나를 가장 협력해야 될 남편이 나의 파트너, 나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가 돼야 될 아내가 파트너가 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바로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파트너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듯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파트너는 나를 고치기 위하여 쓰시는, 붙여주신 상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가 강해야 어찌 보면 내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호두가 있어요. 호두는 단단합니다. 그죠? 맨주먹으로 잘 안 되죠? 예. 그 호두를 깨려면 뭘 해야 돼요? 망치 가져와야 돼요. 그죠? 호두는 단단하잖아요. 그럼 내가 호두라면 단단한 망치로 두들기니까 힘들겠죠. 그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항상 나보다 파트너는 강해. 그래서 여러분도 파트너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육신의 힘으로 파트너를 이기려면 항상 파트너는 나보다 한 등급이 높습니다. 한 등급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성령으로만 돼. 내가 죽어져야 파트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파트너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파트너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자, 이에 선자는 본문을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의 의문을 제기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유다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적 이해 봅니다. 자, 본문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왜 그냥 두시는지, 또 윤리 도덕적 관념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사람이 볼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목적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죄악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죠.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한 사람도 악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 악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를 깨우쳐 주려고 하니까, 이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둔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있어도 못 봐. 근데 나귀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람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얘는 나귀가 말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나귀가 말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때려? 그러잖아, 나귀가. 여러분도 하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심지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너무 무디해가지고 못 알아먹고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의 영. 이건 실제 사무엘의 영은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장난입니다. 예, 바로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너 쓰시는 거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요나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예, 물고기 입을 열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예, 또 토하라 그러니까 토해내고. 여러분, 물고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각가지 파트너를 동원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적인 인간은 보통 선과 악 사이에서 헤맨다. 예. 보통 사람들은 이게 선이냐 악이냐 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헤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 그러면 선이고, 좀 도덕적으로 좀 안 좋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그게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냐, 안 착한 일이냐, 요거 가지고 선과 악을 자꾸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선과 악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선이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건 악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악이다,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성향적으로 선을 선호하도록 하시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육신의 악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역사하신다.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니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때로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쓰실 때 그것이 의로워서 쓰는 것이 아니다. 몽둥이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불의한 자들이 하는 일이 헛된 것임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17절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를 얻기 위하여 갖은 불의를 다 행하고 또 남을 죽여도 자기는 계속 소유를 얻는데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모래성.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바닷가로 휴가를 가서 바닷가에 막 모래로 이렇게 쌓아서 성을 쌓잖아요. 그죠? 금방 쌓아요. 모래니까 막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막 쌓아도 파도가 한번 슉 쳐가지고 한번 철썩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몇 시간 걸려서 막 쌓는 성인데 한번 파도가 한번 샥 치고 나면 어때요?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 49편 16대 19절, 또 73편 1절부터 28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특별히 시편 73편 같은 경우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아니고 얼마나 잘 먹었니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까지 잘 살고 자식들에게 막 유산도 막 많이 남겨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예?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 이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고 막 잘 사는 것 같고, 예? 그들이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야. 뭐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다 지옥으로 미끄러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질이 많다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가난하다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돈 많다고 또 하나님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네. 자, 2장으로 가죠. 2장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본문은 하박국 선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즉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여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는 명령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린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묵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랬죠. 여기서 파수하는 곳, 성루, 이건 다 군사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망대라고 하죠. 파수꾼들 높은 망대를 만들어 그 위에서 멀리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 파수하는 곳, 이 망대를 말합니다. 예, 바로 이 말을 하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질문을 해놓고 그가 파수대와 성루에 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예, 묻기만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금방 물었다고 해서 금방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간이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나흘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나서 21일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다고 해서 바로 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답해야 될 부분은 바로바로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담할 때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라고 하면 금방 얘기해 주시. 그래야 쓰지. 내가 이번 상담 어때요? 그런데 막 10일 후에나 보름 후에 알려준다면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보름 기다렸다가 오세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 상담하면서 보름 후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같은 데는 금방금방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줄 것은 바로 알려주지만 그 외에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물었다고 해서 오늘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예,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선지자가 그 말을 묻고 자기는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파수꾼들이 깨어서 밤을 지새우면서 망주에서 꼬박 세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는 깨어서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망대와 성루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내가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걸 서판에다 써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크고 명확하게 이걸 써 붙여놓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로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아니라 글씨로 써서 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뭐라고 하거든, 얼른 빨리 종이 갖다 놓고 써라 그래야 돼.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당신 거요. 네? 당신에게 줄게. 그러면 빨리 종이 갖다가 쓰시고 시장 찍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알았어요. 그냥 대답만 하고 나중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보증이 없어. 일단 글씨로 써서 도장 찍어 놔야 돼.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에게 말씀을 해놓고 이걸 서판에 적어라. 그리고 뛰어가는 사람도 볼 수 있을 만큼 큼직하게 써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문서로 써준 것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여기서 묵시란 4장 4절부터 20절에 언급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가리키는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가 되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을 그의 죄악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한다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이 바벨론도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냥 바벨론은 나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바벨론 왕들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교만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벨사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명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술 따라 먹고 잔치 벌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끝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한편 시편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킴으로써 본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의 세력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처럼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을 통하여 먼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는 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언의 복합성은 구약 선지서의 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하면서 선포한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 또 먼 미래, 심지어는 아직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건 1차 성취는 이거고 2차 성취는 이거고 궁극적 성취는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언의 복합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게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4절부터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 선포와 함께 이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가지 죄악으로 언급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칠 건데 바벨론이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칠 거야 라고 그들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 죄가 뭐냐? 첫째, 탐욕의 죄. 5절부터 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한 일을 취득한 죄. 9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피 흘림의 죄. 12절부터 14절. 비루한 협박의 죄. 15절부터 17절. 우상 숭배의 죄. 18절부터 20절. 자, 이렇게 5가지 죄목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런 죄목으로 내가 바벨론을 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바벨론이 539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당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서판에다 써서 달려가면서 이걸 쓰도록 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70년 후에 성취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심판 예언과 함께 의인의 종말론 종국적인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선빈 유다가 비록 그 범과로 인하여 잠시 징계를 당하나 바벨론과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악인도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의인도 심판을 하시는데, 예, 의인의 심판은 뭐냐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예, 그러나 악인은 아주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 고난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뭐예요? 예, 그 고난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받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난을 통해서 빨리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빨리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이 큰 고난에 잘 안 빠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힘들면 내가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라고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크게 때리려고 해도 그냥 미리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가끔 보면 무딘 사람들이 있어요. 얻어 터져도 못 깨닫고 예수님 하나님 막 밟아놔야 거의 죽음 직전에 가야 아이고 그때서야 아이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발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특별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찬란하게 꽃피우게 될 구원론의 핵심인 이신득이 사상의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다. 자,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로 그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선악의 기준이며 우리의 전 존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됨을 깨닫게 되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 선한 거냐 나쁜 거냐 자꾸 윤리 도덕적인 거로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선이냐 악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축복이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이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셋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신실한 믿음을 지킬 때에 종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남유다와 바벨론에 각각 달랐듯이 성도의 고난은 좀 더 큰 영광을 위한 보증인 반면에 불신자의 고난은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빨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는 당장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 되면 우리는 고난이나 훈련은 이만큼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은 막 이만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영적이에 보죠. 자,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자연적인 윤리 규범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말이다. 자, 믿음의 법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짐짓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욕망,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얼마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사느냐, 이게 중심이 돼야 돼. 아시겠죠?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고 할 때 주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의무감으로 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예. 그래서 꼭 내도 뭐 교회 청소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이제 권사 투표하거나 장로 투표한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뭐 청소하는 척하고 막 와서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잖아요.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이건 목적이 벌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현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나 이걸 가지고 하지 말고. 자, 12절 이하에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고 또 잔인한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 중심의 일들은 다 저주와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으로 가죠. 3장은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찬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장은 두 번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 신앙적 의문을 모두 해결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좀 더 상술해 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원적 찬양이다. 자, 여기서 선지자는 두 차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 및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계획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자신과 선민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1장과 2장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예, 모르니까. 예. 자,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이래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예. 여기서 놀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여호와여, 주의 일들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수년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몰랐을 때는 불평하지만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일이,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주의 일은 뭐겠습니까? 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예, 그 전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시고 바벨론을 그렇게 준비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수년 내라고 하죠. 수년 내. 이 수년이란 말은 우리나라로 몇 년 내에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수년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빠른 시일 내에 그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부흥케 하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뭐 숫자가 늘어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소성케 하다, 살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리다, 이해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유다의 멸망이 결국 유다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해야 그들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빨리 그 일을 해주세요. 네. 망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아니까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기도 하겠어요? 여러분 나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나도 몸 좀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아플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나 몸 아프게 해주세요. 내 몸의 육신의 질병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아플까봐 몸이 아플까봐 덜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같은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하나님 나 육신의 질병으로 주세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망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하나님 내 망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글자 부흥 좋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박국도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 결국 유다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나는 그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약이 입에 써요 달아요? 저는 보약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만 입에 단 보약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몸에 좋은 것일수록 써. 여러분 아이들한테 보약 먹이면 먹어요 안 먹어요? 참, 우리 애들도요 어렸을 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 혓바닥을 이렇게 맛만 보다가 그거 안 먹어. 야 이거 몸에 좋아 먹어 그래도 그거 안 먹어. 애들은요 자기 몸에 좋다고 그래도 쓰다고 안 먹어. 저는 없어서 못 먹어요. 써도 없어서 못 먹지 써서 못 먹는 적은 없어.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그죠? 왜요? 여러분 성장했기 때문에 써도 이게 내 몸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써 그러면서 다 마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몸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래 영적으로도 고난이 유익하다는 걸 안다면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3절부터 15절에 보면 심판주로 강림하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 장엄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실제로는 미래에 있을 사실을 마치 현재 일어난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래의 일을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소위 사실적 현재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미래의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시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매우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하고 만다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16절 19절까지 보면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하박국서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남유다의 범죄로 인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두려움과 그러한 환란이 지난 후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한 기쁨이 교차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년의 부흥케 하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하박국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입술이 떨렸고 몸이 떨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게 와닿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그것이 지나야만, 그 바벨론의 그 고난이 지나야만 참된 영적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어서 고백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바로 그 부분, 영적인 부분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불만을 토했던 하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그 마음의 불만으로 가득 찼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뭘 의미하고 있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 전주에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왜 내려가지 내가? 왜 내려가야 되나?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그냥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여기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려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려오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안양에서 아마 목회했으면 저희 교회 문 닫았을 거예요. 이 코로나 3년 기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피난처처럼 이곳으로 다 인도하셔가지고요, 정말 여기서는 진짜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당장의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끄실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순종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장차 얻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박국의 태도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구속사적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을 갖기 쉬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는 지금부터 3000년 전, 2700년 전에 있던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첫째, 하박국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인식의 결과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을 따라 영혼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경고의 메시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찬양과 감사와 소망의 소식이다. 아멘.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경고,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계시록 그러면 두려웁니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를 못 읽어요. 그러나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막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빠져도 세상이 아름답고 소유가 없어져도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면 세상의 소유와 영화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 아멘. 참 여러분 연애 시절 때 어땠습니까?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뭘 해도 그냥 좋아. 둘이 뭐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이렇게 좋고 기분 좋고 모든 게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사랑, 하나님과 나와 진정한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좀 깊은 사랑을 나누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좀 누리며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도 내게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감사, 기쁨도 다 환경적인 부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고 뭐가 잘 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죠. 근데 나빠지면 이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복신앙 있는 사람은 이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냐 안 되느냐 막 여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고백하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은 뭡니까? 그런 걸 초월해 버리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야 돼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면 열매가 없어요. 또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아니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지. 예전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기뻐요. 근데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환경을 초월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오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환경을 초월하지 못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슬퍼해. 우리 양떼가 없으면 막 좌절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것이 없어도 뭐 때문에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좀 수준을 좀 이렇게 높여주시길 바래요. 자, 19절의 말씀은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양들이라든지 이런 사슴들 보면 그 높은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그죠? 막 절벽을 막 뛰어 올라가요. 자, 이런 걸 뭘 말하냐면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땅바닥에서 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 험준한 산이지만 그 뛰어 올라가는 그 사슴과 같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한다. 사람이 늙을수록 인간의 욕망이 서서히 그치게 된다. 예, 참 나이가 들면 어때요? 욕심이 자꾸 내려져지고 포기가 되잖아요. 그래, 다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하신 분들이 계셔. 예, 우리가 추노라고 이제 추하게 늙은 분들. 예, 추노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름답게 늙으셔야 돼. 그 아름답게 늙는다는 게 뭐냐면, 예,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양한 인간의 욕망이 없어지고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가치관을 바꾸는 신령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목표를 해야 돼. 그래서 단순히 나이만 많아진다고 저절로 이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단순히 늙으면 노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심요, 이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자아가 죽어지고 육신의 욕망이, 육신 자아가 죽어지고 통과해서 이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지고 오직 내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훈련을 싫어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고난과 훈련이야말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의미를 알기에 우리가 고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슴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고차원적인 신앙생활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